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의 유명한 그 관광지에 가면 이런 광고물들을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갑을 잘 간수하세요. 그만큼 이 복잡한 그러한 장소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경고의 문자를 글을 남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 있는 어느 성당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이 관광지인 성당에 들어갈 때에 바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갑을 잘 간수하세요. 당신은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갑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요즘 많은 한국의 문화들 가운데는 땅에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잘 가져가지 않는, 또 어디에 고가 물건을 두어도 잘 가져가지 않는 그런 신뢰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갑 아니면 고가의 물건들을 보면 훔쳐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에 제 차를 길거리에 세워놨는데 도둑 맞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한 달 후에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가져갔는지 또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돌려받았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매우 큰 은혜의 사건이었는데, 그럼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봤더니 그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조금 어떤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좀 잘 아는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차를 훔치거나 물건을 훔칠 때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께 저기 있네? 그래서 그냥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지갑을 얻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제게 필요한 돈을 이 지갑에 넣어주시니 또한 나에게 배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마 그 지갑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혹은 또 좋은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한 의도나 혹은 선한 일들을 조금 나쁘게 받아들이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인 에리 슈무트가 쓴 방문자라는 그러한 희극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바로 시그만 프로이드입니다. 독일인 그는, 심리학자인 그는 방에 앉아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망명하라는 종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한 정신병 환자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그는 인간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과 프로이드가 함께 서로 질문하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정신병자는 또 프로이드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자라는 그 작품에서 프로이드는 대화 내내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진심으로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다는 그런 내용의 희극입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지만 공란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뭐 책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어쩌면 뭐 연구를 한번 보시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 이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질문하고 계실까? 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다 다를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잘못된 곡해로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와 고양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친해질 수 있는 친구 사이일까요? 아니면 원수지간일까요? 왜 원수지간이죠?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즐겁고 반가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세우고 흔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세우는 게 이거는 반기는 게 아니라 위협을 줬을 때 자기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죠. 고양이의 입장에서 개가 멍멍 치어대며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꼬리를 세우고 올라오면 아, 이놈은 날 싫어하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양이는 덤비는 거죠. 그러니 고양이와 개가 사실 가까운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사실 이런 원수과의 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뭔가 선한 의도와 혹은 또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와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지를 잘 깨닫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좀 벌을 주시는 것인지 심판하시는 것인지 징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또한 목적을 오해하고 혹은 또 다르게 해석해서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또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의 사건인 것이죠. 선악과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정말 죽어. 그러니 절대 먹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걸 먹으면 혹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저걸 먹으면 나도 눈이 밝아져서 나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 아닌가? 혹시 괜히 나에게
겁주려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런 마음을 심어준 것은 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요. 뱀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뿐이지 사실 그 마음을 이 하와가 혹은 또 사람은 항상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와에게 말을 하니까 하와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을 나쁜 것인데도 선하게 받아들이고 혹은 그것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 인간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좋은 말에 대해서는요 그냥 대충 듣는 경우가 많고 나쁜 말 아니면 뭔가 좀 이것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잘못된 것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더 기울여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 말은 왜 귀담아 듣지 않고 뱀이 했던 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는 이 말에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혹은 그 미혹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보다는 반대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그 말을 더 우리의 어쩌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필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뱀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있게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말씀들을 선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비틀거나 아니면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한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구심과 혹은 호기심으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 밝아진 결과는 뭘까요? 자기가 벗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감춥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자 이 아담과 하나가 보인 반응이 뭐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벌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심판하며 진노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화를 내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아 라고 그를 뭔가 좀 찾고 있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는 진노와 심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안쓰러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해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 목소리에 얼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나무 뒤로 숨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다가 지나던 경찰차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갑자기
삐뽀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자기 곁에 다가온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죄 지은 게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뉴스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토픽들을 보시면 그 가끔 외국에 있는 그 TV나 아니면 쇼에서 차가 한 대가 지나가는데 뒤에 경찰차가 수십 대가 따라가는 것을 보시죠. 근데 왜 도망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절대로 경찰한테 붙잡히기가 싫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도망자가, 범죄자가 그 경찰의 그런 추격에서부터 따돌려서 혼자 안전함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붙잡힙니다. 끝끝내는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없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내게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였고 내가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선한 것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죄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악함으로 가득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는데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바로 죄로 가득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게 되자 사랑을 멀리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잘못된 어떠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과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은 한 인물에만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우수함이나 위대함이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함을 바로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이 오히려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함과 그리고 또한 어떤 인격적인 우수함, 그 사람의 능력에 우리가 종종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를 생활하다 보니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광야에서의 시간이 오래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대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개고생하다가 죽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에 대하여, 또한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는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다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냐?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거나 되돌아보면 오히려 그때가,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며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남의 흉을 보고 남의 부족함을 보고 지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짧게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어느 한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사서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농장을 맡겨줍니다. 결실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조금의 어떤 이러한 세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는 농부들이요,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능욕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주인이 종을 보내서 또 세를 달라고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은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조금 더 그 포도원을 오랫동안 경작할 수 있도록 사실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군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이런 농부들을 다 내쫓아 보내고 다른 사람들로 들이면 되니까요. 주인에게는 이런 권한도 있고 혹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어 세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고생해서 얻은 것을 주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다 2번, 3번을 종을 보냈지만 안 되니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낼 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 포도원 주인이 왜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주인이 선한 뜻으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내 선한 의도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 더 좋게 대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는 존대하지 않겠나? 이 주인이 결정한 마지막 선한 의도와 방법은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선한 의도를 농부들은 어떻게 악용합니까? 야, 주인의 아들이 왔다. 쟤를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 되겠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며 생각이라는 것이죠. 조금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극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좀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들만 죽이면 주인이 살아있는데 아들만 죽인다고 되겠습니까? 죽일 거면 주인까지 다 죽였어야지. 아들만 죽였다고 해서 과연 이 농장이 자기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고 혹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농부들을 대하려 하는데 이 농부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이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과연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데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나 뻔한 결론 아닙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내어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심지어 우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거나 혹은 또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할꼬 탄식하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는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나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잘 믿음 안에 분별하며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